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3, 4층도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만큼은 성공해야 돼요. 자, 오늘 저는 23번째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본능적으로 또 우리가 바라는 바람은 뭡니까? 저의 삶,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의 삶, 점점 쇠퇴하는 것보다는 번성하는 삶을 꿈꿉니다. 현실은 지금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내일은 번성하고 흥왕하는 삶을 기대하고 열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성경 내용에 보면 두 나무가 나옵니다. 종려나무가 나오고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나와요. 이 두 나무의 특징은 내일의 미래의 번성과 성장,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잘 상징하고 대변해주는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불사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피닉스죠. 피닉스. 헬라는 포이닉스, 존경, 기쁨, 승리,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뿌리가 지하 100m까지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근, 가뭄, 또 밖에서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는, 그래서 끈기, 인내, 강인함, 생명력을 상징하는 불사조와 같은 나무예요. 높이는 키가 약 30m까지 자라고요. 수명도 150년이 넘으면서 많은 달콤한 열매를 맺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의 이 열매를 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팜추리,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그 나무의 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줄기를 잘라내어도 거기서 다시 나무가 자라고요. 거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다시 싹이 나는 거의 불사조와 같은 생존력과 시련을 견디는 내구성이죠. 듀러빌리티, 이 내구성, 끈기, 인내력, 맷집, 이런 것들이 가장 뛰어난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히브리어로 에레즈라는 단어인데, 종려나무는 사막과 같은 곳에도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에서도 생존하는 나무라면, 백향목은 레바논의 약 고지대, 요즘 멕시코 같은 데도 보면 고지대에서 우리 태극 전사들이 축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의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견뎌내는 내구성이 강한 나무입니다. 내구성이 하도 강해서 벌레도 먹지 않는데요. 벌레가 뚫지를 못한대요. 구멍도 잘 나지 않는 강인한 나무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이 주로 사용되었고, 궁궐 건축에도 주로 사용된 존귀와 영광을, 끈기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키가 20cm, 20m에서 40m, 더 좋은 환경에서 5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수명은 무려요 1000년 이상 이 백향목이 자랍니다. 백향목 그림을 한번 보면 저래요. 저게 백향목입니다. 집집마다 한 그릇씩 심으시길 바라고요. 팜추리, 종려나무는 쭉쭉 뻗어 있는 종려나무 그림을 보면 저래 쭉쭉 위로 올라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종려나무, 백향목 하면요, 일단은 오래 삽니다. 어저께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던 분이 10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오래 사는, 수명이
긴 장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백향목 같은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상징하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따라합시다. 장수의 복. 이게 반짝이 아니고 잠깐 반짝 잘 됐다 마는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롱런하는. 그래서 이 번성하리로다, 또 성장하리로다, 이 표현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이란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뿐만 아니라 종기의 복입니다. 명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귀하다. 명예입니다. 명예. 어떤 사람은요, 돈은 많은데, 소유는 많은데, 그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사람 저거, 이런 인생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유도 많고 오래 롱런도 하는데, 야, 귀하게 보는 거예요. 다 존경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게 종기의 복입니다. 종려나무와 밤추리를 보면, 그리고 백향목을 보면 다 존경하고 종기 영광스럽게 보는 거죠.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종려나무의 열매가 아주 꿀처럼 달잖아요. 이것은요, 자녀의 복, 풍성한 열매의 복, 이건 자녀의 복을 말합니다. 부모에게서는요, 자녀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귀의 복, 부의 복. 여러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잘하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요, 진짜 참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난 돈도 송금할 줄도 몰라요, 솔직히. 제 계좌번호도 모르고요, 진짜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러다,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알아야 가르쳐주죠. 몰라요, 사실. 근데 잘 아는 게 뭐 아는 게 없어.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랬다. 저는 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종기의 복, 또 장수의 복, 풍성한 열매의 복, 또 부의 복, 이 부귀가 온다고 했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부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저는 주식도 한 주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7, 8천 지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우리 교인들, 우리나라 주식 7, 8천 갈 거라고. 목사님 진짜예요? 그렇다니까. 어떻게 하세요? 난 몰라요. 그냥 기도하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이러면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 총회 이제 임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총회장이면 부총회장님들이 계시고 두 분이 계시고 또 서기님, 뭐 총무님, 서기님, 부서기, 부회기 있는데, 서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한국하고 체코하고 축구 경기하는 날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하고 체코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누가 이길 것 같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딱 제가 숫자가 뭔가 떠올라요. 그래서 툭,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탁 떠오른 숫자가 2대1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길 것 같다고. 2대1로 이긴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걸 이제 그 서기 목사님이 알잖아요. 또 이번 주에 멕시코하고 우리나라 축구를 하는데, 그날 또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목사님 멕시코하고 어떻게 될 거냐고. 이제 시합 전에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래요, 저요. 1대0으로 질 것 같아요. 정말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쳤더니 1대0으로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이 궁금하죠? 다음 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있을 때, 요셉이 자기 미래를 보여줬잖아요. 바로의 꿈을 보여줬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저분이 다 하시는 거니까. 저는 저 같은 목회자, 여러분 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청년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살아가는 이유,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어미로 불러줬으니까 땅끝까지. 저는 목회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열국의 어미와 아비로 온 성도들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게 저는 컨트롤 타워에서 팀장격으로 그 바람으로 우리 교회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사람이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정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대학 6대륙에 선교사들도 가야 되고, 또 어려운 교회들 도와야지, 어려운 이웃들 도와야지, 전 세계를 도와야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를 갔다 오시더만 이제는 내가 그랬어요. 대통령 만나면 그러려고 해요. 언젠가는 만나겠죠. 만나면 그러려고. 이제는 주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언제 만나겠죠, 그죠? 이제는 그만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부가 와야 됩니다. 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은도 내 것이라 했고 금도 내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보란 듯이 그렇게 살아가겠으니까 달라고. 앞으로 하나님 더 주실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권세와 이 종려나무와 이 백향목은요, 권세와 힘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나무가 되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아무것도 않은 그 조그마한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니까 얼마나 그 나귀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나라의 민족도, 이 땅에 한국교회가 있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나라 민족도 여러분 영광스럽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가면 얼마나 지금 대우를 받습니까? 이제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들이, 우리나라 누구들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외국 가면 이제 막 사진 찍자고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왜 합니까? 한국 사람 아니냐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교복 입은 외국 아이들이 막 식당을 막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 저 애들이, 학생들이 왜 그러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한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사진 찍고 싶다고. 여러분, 이런 종려나무와 백향목,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내 공로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이 2주 전에 설교할 때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노예나 머슴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공로로 인해서 어렵담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분이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축복이 임하려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이름이 세자였습니다. 아브람, 세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질 않았어요. 아담의 19대 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되는 게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 수는 없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죠. 그때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도덕적으로 수련하고 어렵게 사는 노력을 해가지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뭐예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의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 신분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진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복이 임하려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된다. 오늘 우리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럽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심겨져야 됩니다. 심긴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심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우리를 누군가가 심은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4주를 전도 신방을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저를 끌고 가서 과자 준다고 꼬셔가지고 끌고 가서 교회에 심은 거예요. 그리고 4학년 때 제 기억입니다. 교회학교 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울산에서 목회하는 사모님이세요. 그 선생님이 계신데 제 생일날 매번 엽서를 해가지고 기영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축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예쁜 편지를 엽서를 써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축복하고 그런 거 다 심잖아요. 또 어떤 교회 선생님은요 저하고 탁구를 치준 거예요. 중학교 때 교회 갔는데 이리 와 기영아 탁구 치자고 탁구를 치준 거예요. 그런 재미로 처음 교회 가면서 막 나는 예수님 잘 믿을 거야 그렇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자꾸 저를 심은 거예요. 이렇게 막 자꾸 심은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심겨진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을 가까이 함이, 두 번째로 보면 성전을 가까이 함이 성전에 심겨짐을 의미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이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이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네 왕을 거치면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는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못 가니까, 성전을 못 가니까 그는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예배합니다. 그 심겨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럽니다. 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을 꼽으라면 시편 27장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장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꼽으라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뭐예요? 어디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이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싶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어디서 복이 맙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곳에서 축복할 때 복이 많은 거예요.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이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신나요. 우리 교회 갑시다, 신나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우리 지금 교회 갑시다, 또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녀요, 주일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를 갔더니요, 선배님 두 분이 믿음이 좋은 선배가 있는 거예요. 4학년 선배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만나면 기도회 가자는 거예요. 기도 가자고. 만나면 기도회로 가고 기도하러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딱 저쪽에 보이면 피하자. 은혜가 떨어졌을 때요. 여러분이 이제 길 가다가 목사님을 만났다, 목회자를 만났다, 목사님 반가우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딱 목회자를 저 앞에서 오늘 목회자를 발견했다, 아버지 좀 수상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누군가가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것이 기쁘면요,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복을 받는다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졌을 때. 자, 세 번째입니다. 심겨짐은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심겨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종려나무는요 100m까지 뿌리가 내려간다잖아요. 뿌리가 얕으면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뿌리를 계속 내려야 되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심고 뿌리고 심고 가꾸는 과정은 눈물의 시간이에요. 누군가가 희생한 겁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참아낸 거예요. 자연적으로도 식물 그 농사나 이런 걸 보면 그렇잖아요. 농부들이 그 나가서 더위를 견뎌내고 심고 뿌려서 열매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이만큼 된 거요, 우리만 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과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눈물을 뿌리고 부모가의 기도가 쌓이고 조부모의 기도가 쌓이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쌓여서 교회도 이만큼 되고 한국교회도 이만큼 되고 대한민국도 이만큼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종들에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 잔치가 벌어졌는데 저 밖에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강권하래. 강권하여 강제로 데려올 정도로 강권하고 노력해서 이 집을 채우라.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도 우리 교회 두 청년이 대전에 고향의 두 청년이 대전에서 결혼한다고 이제 내려가서 주리학교에서 갔어요. 토요일날 용산역에서 정말 용산역에서 KTX 타고 가는데 용산역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가는데 용산역에 막 사람들이 막 저는 욕심이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사실 포지션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무 교단장 똑같아요. 근데 무슨 욕심이 있는 거면 이 영혼에 대한 욕심은 많은 거예요. 야, 세상에 저렇게 교회 밖에 사람들 그냥 막 너무 저분들이 주일날 다 교회 올까? 야, 저걸 그냥 그물로 탁 가지고 몽땅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냥 쏙 데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딱 이렇게 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저절로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강건하여서 데려다가 채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콩도 보세요, 여러분. 멀쩡한 콩을 놔두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물을 주고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나고 어느 날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도 보면 온 만물을 소성하는 그 생명수 물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이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이곳으로부터 여러분 살리는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예배당에 오는 것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면 이곳이 생명줄이에요. 저도 여러분 정말 무수한 시간을 예배당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앞에서 그래도 조금 목회자로 쓰임받고 하나님 제가 간정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도 보면 제가 무수하게, 우리 부부는요 10년 동안 예배당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너무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 성전으로부터입니다.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신흥 강대국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의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린 겁니다.
희석이가 시대. 그리고 막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빨리 항복해라, 살려주겠다고 막 조롱을 해대요. 그리고 편지가 옵니다. 심리전술을 해서 편지를 써요. 조롱의 편지를.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이 편지를 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늘날 말하면 우리 예배당의 앞에 와서 이걸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요,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룻밤새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대군이 진중에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 왕이 너무나 충격받고 낙심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요,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되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부터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시편 121편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121편 1절 2절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뭐라고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 그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오느냐? 공동체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개인에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왔느냐? 성전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큰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시골교회, 예배당 2층에는 예배당 의자가 장어져 있고, 새벽 기도, 저녁 기도에는 그 마룻바닥에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성전 구별된 그곳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보면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했어요. 인생에 우리가 난제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우리가 만났고 또 만나고 있고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기 때마다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 목동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던, 적들을 죽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권능,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교회 밖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의 힘도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은 이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국가와 민족을 이곳에서 회복시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백하세요. 너를 지키시네. 너의 우편에 고백하세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하루 너를 해지 못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 고백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고백하십시오. 너의 출입 이곳에서 열립니다. 이곳에서 열릴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를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 어디서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네. 너의 돌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생업, 또 우리 교회, 나라, 민족,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도우십니다. 확신하세요.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